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 방주 형제 여러분, 그동안에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노아 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올리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몸 상태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2주에 한 번씩 올리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마다 올렸었는데요.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언제 기도 모임을 다시 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약속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아방주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여러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책 쓰기를 권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한테 책 쓰라는 거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권유를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도 책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1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독일에 계시는 김 집사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 영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책을 낼 수 있게끔 써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썼습니다. 책을 내면 어떨까 해서 메일 보냅니다 라는 문의를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책 쓰라고 권유하는 거 제가 안 받았거든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서. 근데 요번에는 달랐습니다. 요번에는 아버지께서 저보고 책을 쓰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의 신부들이 읽을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들이 읽을 책이 이제 쓰여질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책을 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책을 읽는 하나님의 많은 신부들이 깨어나서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깨어나서 생명 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책을 읽을 자들은 벌써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서 구원받을 자들, 지옥 갈 자들이 깨어나서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도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책을 얇게 만들자 이러셨어요. 저는 책을 두꺼운 걸 좋아하거든요. 크고 두꺼운 거 좋아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책이 두꺼우면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한다,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우리는 책을 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읽기에 불편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얇은 책이 쓰여질 거고요. 이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정확히 11월 10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 하나하나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 들어간 거 없고, 제가 원하는 거 쓴 거 없고, 성령님이 100%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책의 그 내용의 순서도, 그 다음에 제목 순서도, 내용 하나하나, 한 줄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열어주신 대로 책을 쓰고 있고요. 책의 내용들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영상에 올린 내용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순서대로 쓰라고 해서 그 영상에 올렸던, 나갔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어요. 제가 영상에 올렸던 거를 이렇게 내용으로 쓸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풀어 주시고 내용 더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었던 거라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읽으시면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을 보물을 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 올렸었는데 제가 지운 것들, 그런 것들도 책에 적힐 거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한 번도 선포하지 않은 내용들도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제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것들, 아주 오래 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경험했던 것들, 아버지가 쓰기 원하시는 거는 제 기억을 열어주신 만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고, 이 책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읽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만나주시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기도하시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이 다 쓰여져서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영상으로 그때 또 광고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가지 않고 책이 얇게 쓰여질 거니까 올해 중순에 여러분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독일에 계신 김 집사님이 제 책 집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내용을 쓰면은 김 집사님께서 띄어쓰기, 그 다음에 그 글자 틀린 것들, 이런 것들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문법 틀린 거 고쳐주시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품이 있는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있으면 그것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독일에 계신 김 집사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책 출판하는 모든 과정을 김 집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책의 제목은 준비된 샘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가서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벌써 주셨고, 자, 이제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아버지 올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양식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 양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어나고 살아나고 치료가 돼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신 만큼 제 입을 통해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가라지는 마귀 자식, 세상의 자식이고 곡식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면은 곡식들이 편안하게 양식을 충분히 땅에서 빨아들이면서 가라지한테 뺏기지 않고 그렇게 먹으면서 더 토실토실하게 익은 곡식으로 자랄 수 있을 텐데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양분을 나누어야 하려면 그 곡식이 얼마나 힘을 더 써야 되고 힘들고 고난이 있겠습니까? 가라지는 곡식이 자라는데 편안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곡식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훔치고 빼앗고 또는 곡식이 죽기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가라지잖아요. 그럼에도 가라지를 그냥 놔두는 거는 이 곡식이 온전한 실한 곡식다워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어려움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하면 사람이 살면서 온실에서 아무 어려움도 겪지 못하고 편안하게 자란 사람들은 그 힘든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그거를 뚫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정신도 튼튼해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못하고 그거를 이겨낼 면역도 없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지혜를 얻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거를 실습하고 연습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할 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면역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환난의 실습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마음이 강해지고 정신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참 믿음이 생기고 그 참 믿음이 생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을 키워가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구를 의지를 안 해요, 우리가. 그쵸? 어른이나 어린 아기나. 그러나 내가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우리는 편안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교만하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한 것밖에 없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서도 우상 숭배라는 걸 모르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힘든 거를 어려운 처지에 부딪혀야 그제서 내가 이거를 못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 아버지 앞에 나가고 간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라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가라지를 사용해서, 즉 마귀를 사용해서, 힘든 환경을 사용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녀가 더 하나님 자녀답게 신실하고 튼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는, 중간에 이물질이 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자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는 여러 모양의 가라지를 우리 앞에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는 또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가라지는 내 가족 안에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동생이, 내 언니가, 혹은 내 엄마가, 혹은 내 아빠가, 혹은 내 친척이 나한테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마귀 자식이 있단 말이죠. 마귀도 자기 자식을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곡식을 뿌려서 자라게 한 것처럼 마귀도 마귀 자식을 뿌려서 사람하고 똑같이 길러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데 자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 허락 하에서, 하나님의 허락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가 내 동생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인데, 내 친척인데, 가라지라고 해서 미리 뽑아서, 즉 죽여버리면, 치워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자식이 하나 있던 둘이 있던 그게 만약에 가라지라면, 그래서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고통받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서 그 가라지를 치워버리면, 걷어가시면 나는 자식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라지를 뽑지 못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에게도 생명을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거고, 그래서 가라지를 그냥 생명을 줘서 살려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녀답도록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아버지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라지는,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는 참 많잖아요. 내 몸의 육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환경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시댁 식구, 내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돈이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내 집이 가라지가 될 수 있고, 내가 사용하는 입고 쓰는 이불이나 옷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한테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내가 입고 있는 이불, 사용하는 이불이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신발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라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가라지가 되고 안 되고는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가라지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 보물덩어리로도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한테, 여러분과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지를 뽑을 수 없는 딱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가라지가 바로 나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내 가라지는 내 육신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완악함입니다. 내 성품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 자체예요. 이 육이 나한테 가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라지와 여러분이 하나로 있는데 그 가라지를 어떻게 아버지께서 지금 죽이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때에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가라지한테 눌려서 내가 가라지가 되어버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라지라고 뽑아버리면 나는 아버지 앞에 돌아올 기회가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께서는 나한테 최대한으로 가라지일지라도 생명의 시간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지만 그 가라지한테 눌려서 보이지도 않게 찌그러져 있는 저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 영을 아버지는 기억하셔서 가라지로 사는 여러분과 나를 오늘도 살리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라지인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한테 불평을 내거나 원망을 떨어뜨리거나 터뜨리거나 싸우거나 할 때 여러분은 온전히 가라지로 그 순간을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라지로서 여러분을 먼저 죽음의 밧줄로 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괴롭히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실족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힘들게 하고 실족시킬 때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인데,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먼저 죽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라지가 돼서 당신 스스로를 죽이고 있고 죽음의 밧줄로 여러분을 묶고 있다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느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똥을 다른 사람한테 던지려면 내 손에 똥을 내가 먼저 묻혀야 던질 수가 있잖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왜 가라지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가라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가라지 중에서 제일 무서운 가라지, 제일 이기기 힘든 가라지, 제일 지독한 가라지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신이 가라지가 여러분을 제일 괴롭히고 죽이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 이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한테만 적용하셔서 가라지인 여러분을 깨치고 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태우는 거 목숨 걸고 하셔서 여러분 밑에서 안 보여서 죽어서 안 보이는 여러분의 영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이 육이 사는 만큼 가라지가 토실토실하게 자라고 영은 죽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천국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까다로우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완벽한 걸 원하세요? 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하시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갖고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 핑계대고 힘들어요 안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쩌라는 거예요? 지옥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천국 안 갈래요 라는 거와 다름없어요. 여러분 그게 힘든 거가 지옥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뜨거운 걸로 살짝 대도 엄청 아프고 괴롭고 불편한데, 여러분 영은 육보다 감각이 몇
10배로 뛰어나서 고통이 몇 배예요. 그런 지옥에 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미워할 사람 마음대로 못 하고 이런 거가 힘들다고 불평이 나올까요? 한번 겸손하게 지혜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불평한다면 힘들다고 안 하면 그러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난 상관 안 해 지옥 갈 거야.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 안 하면 여러분의 끝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정해졌어요. 이 땅은 마귀가 왕이고 주인이에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는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육은 완악하고 못됐고 교만하고 질투 많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본인은 똥 묻었는데 겨 묻은 자를 똥 묻은 취급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따라가잖아요. 원하는 거 하는 게 쉽고 편안하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근데 그거 좋은 거가 당장 재밌는 거가 그냥 재밌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사탕 맛있고 달잖아요. 근데 먹은 다음에 흔적도 없이 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아니 이빨이 썩잖아요. 여러분께서 천국 가는 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욕심이 그 교만함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크기가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깊으면 깊은 만큼 세면 센 만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죄덩어리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격이 겸손한 만큼 욕심이 없는 만큼 세상을 덜 사랑하는 만큼 천국 가는 그 길이 그만큼 덜 힘들어요. 조금 더 쉽죠. 그러나 내가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앞에 내 주제 파악 못하고 내 상태 못하고 믿음 없고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만큼 천국 가는 길이 더 힘들고 더 험악하고 더 험난한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교만함보다는 겸손함이 있고 교만함만 잔뜩 있는 사람하고 겸손함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아는 사람이 그 험난한 길 생명의 길 가는 게 훨씬 덜 힘들겠죠. 근데 교만한 걸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반항만 가득 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너 왜 이거 했어 그러면 핑계만 대느라고 바쁜 자의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소망도 없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믿음도 없고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도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벗겨내고 잘라내고 부셔내고 태워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힘들지? 그러면은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만큼 죄에 악하고 단단하고 찔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온전한 회개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온전한 회개는 회개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이 많은 잿덩어리 다 태우고 버려야 되잖아요. 욕심, 질투,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미워하는 거, 못마땅한 거, 용서 안 되는 거,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비교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고, 남 의식하고, 이 많은 것들이 나한테 가라지가 돼서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붙어서 나라는 이 육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버리고 다 태워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데, 가는 이 길에서 이거를 다 뜯어내고 버리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안 힘든 거는, 그거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무엇으로 꽉 차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겠지?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섰는지,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나 새벽기도 하고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 기준으로 혹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천국 가려면 누구 기준에 합격이 돼야 갈 수 있어요?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리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는 지옥 갈 거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반드시 지옥 갈 자라는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남은 가도, 다른 사람은 가도, 저자는 가도 나는 안 가 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믿음이 무엇인지, 가짜 포장된 입으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뭔지 요거 분별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가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신부 옷 입고 준비된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도 많아요. 있어야 한 명 있는 데 있고, 많으면 한두 명, 세네 명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천국 가는 자, 들림 받을 자, 준비된 자가 극히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물게 해서 드문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조차 못하는 무지함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즉 영의 세계를 모르고 내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고 거기에 질서와 거기에 모든 것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함에 빠져 있고, 그저 내 가치관으로 육의 눈으로 잘못 배우고 그게 진리인 양 믿고 입으로만 껍질로만 포장으로만 가짜 믿음으로 포장해 놓은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고 현실에서 안주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안주해요. 자기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땐 너무 무지한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안 느껴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가치관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점수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가겠지. 요렇게 하는데 이 정도인데 내가 이거 했는데. 그래요? 그거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속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우리 속을 보십니다. 속이 진짜니까. 그리고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세대에 지금 깨어있는 자가 드물다 하셨어요. 근데 그 드문 깨어있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노아방주의 모든 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세상 이 사람도 하니까 그래? 나도 할까? 여러분 이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잖아요. 천국 가야죠. 여러분이 지옥 가면은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죽이는데 여러분의 전부를 거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벗어 태우는데 전부를 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